열왕기상 18장 1줄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6절까지 좀 길죠. 형제님들이 1절, 자매님들이 2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여러 날이 지난 뒤 셋째 해에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너를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땅 위에 내리리라 하십니다. 엘리야가 비를 아합에게 보이려고 갔는데 사마리아에 심한 기근이 있더라. 아합이 자기 집을 다스리는 자 오바댜를 부릅니다. 이제 오바댜는 크게 주를 두려워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주의 대원자들을 끊어버릴 때 오바댜가 대원자 100명을 데려다가 그들을 50명씩 불에 숨기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기를 땅으로 가되 모든 물구름과 모든 시내로 가라. 혹시 우리가 풀을 찾으면 말과 모세들을 살리리니 그리하면 우리가 모든 짐승을 잃지는 아니하리라 하고는 이에 그들이 두루 다닐 땅을 서로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나매 그가 그를 알아보고는 얼굴을 떼고 빌어드리되 당신이 내 주 그 엘리야시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구하기를 오소서 엘리야가 여기 있나이다 하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줘 죽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께서 당신을 찾으려고 사람을 보내지 아니한 민족이나 왕국이 없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거기 없다 하면 그가 그 왕국과 그 민족에게 맹세하게 하되 그들이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고 맹세하게 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이 이르시되 가서 내 주에게 구하기를 오소서 엘리야가 여기 있나이다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뒤에 곧바로 주의 영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데려가시니 그런즉 내가 가서 아합에게 구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나를 죽이리이다. 오직 당신의 종 나는 어디서부터 주를 두려워하나이다. 이스라엘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일 때 내가 주의 대언자들 중에서 100명을 취하여 50명씩 불에 숨기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먹이니 즉 내가 행한 일을 내 주께서 듣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이 이르시되 가서 내 주에게 구하기를 오소서 엘리야가 여기 있나이다 하시나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라 하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양들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반드시 나를 그에게 보이리라 하니라. 이에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구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고 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하는 말씀의 제목은 숨은 위인 오바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입술과 마음의 생각들을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말씀으로 섬기는 이 강단의 사역에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얻으시고 저들 모두에게 크나큰 은혜와 도전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의지합니다. 특별히 용인 수직교회에 가셔서 말씀을 증언하시는 김영현 목사님에게도 주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가고 오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 그 유명한 그 나아만 장군의 회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리아 군대 대장이었고요. 오늘 말하면 국방부 장관 됐겠죠. 대장이었고요. 큰 용사였고요. 또 크고 존귀한 자였고요.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죠. 인생을 말하면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나아만 장군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죠.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성경에는 그러나 그는 문둥병, 나병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런데 그 문둥병, 그 나병의 문제를 누구를 통해서 해결하게 되죠? 기억나십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해결하게 되죠.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하나의 도구 역할을 하는 한 인물이 나와요. 누구십니까? 게하시요? 바로 그렇죠. 그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가서 사로잡아 왔던 작은 소녀입니다. 포로였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 아래에서 부엌에서 섬기는 하나의 종이었습니다. 그 종을 통해서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궁극적으로 회심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소녀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큰 역할을 했죠. 역사의 한순간에 잠시 이름도 없이 등장했다 사라졌지만 그녀가 한 일은 성경에 기록될 만큼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비록 그러니까 자기의 처지는 종이었고 포로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존귀한 존재였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친히 자신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땅 보이지 않는 곳 곳곳에 자신의 종들을 숨겨두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서요, 묵묵히 소리 없이 이름 없이 주의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 그곳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바벨론 왕궁일 수도 있고요, 악한 왕 아합의 신하 중에 있을 수가 있고요, 로마의 카이사의 가문에 속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요, 한 형님으로부터 책 한 권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책 제목은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런 책인데요, 청년부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강추합니다. 네. 이 책은요, 남 부러울 곳이 없이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한 백인 여성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이 여성은 2007년도에 얼마 안 됐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요, 18살의 나이로 우간다에 선교로 갑니다. 원래 부모님이 하도 반대를 해서요, 1년만 다녀오긴 했었는데 우간다에서 그 아이들을 섬기면서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이 KT 자매에게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아이의 눈에 반해서 지금까지 우간다에서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간다로 건너가서 지금까지 14명의 아이들을 입양해 키우면서요, 아주 헌신적인 엄마로 살고 있는 백인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어보면 이 자매가 23살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나오는 내용 스토리 자체가요. 이 자매는 미국 상류층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학교에서 퀸카로 뽑힐 만큼 아주 이뻤습니다. 얼굴도 예뻤어요. 그리고 공부는 1등을 합니다. 머리가 좋아요. 엄친한가 봐. 그죠? 그리고 네? 엄친딸이구나.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아주 좋은 스포츠카를 소유한 자매였어요. 그 고등학교 학생 시절부터. 그 남부럽지 않은 좋은 환경에서 또 남자친구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벌레가 웅얼거리고 오물, 각종 병들이 넘치는 우간다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신의 계획이 틀어버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흑인 아이 14명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냥 엄마가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맞췄어요. 실제 엄마예요. 정식으로요. 그것만 아니라 가난한 우간다 아이들 수백 명을 마음으로 품었습니다. 이 가난한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사주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후원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 가장 행복하답니다. 어느 때보다 지금이 가장 감사하답니다. 그러면서 단 한 사람의 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자기는 발걸음을 멈추겠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의 삶과 영원한 운명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내 인생을 통째로 걸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은가요? 내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전부 내어주면서 넓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20살짜리 자매님. 자, 근데 이런 우간다에 대한 이런 소망을 품었던 이 자매님이 18살 때였다는 게 굉장히 좀 도전이 돼요. 저는 그때 뭐 했지? 그때 뭐 했을까? 막 비교가 되면서. 우리는 주님께서요, 이렇게 자신의 일을 하는 자신의 사람들을 곳곳에 배치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 때 깊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오바댜도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언뜻 보면요, 역사를 볼 때 이름 있는 몇몇 사람들이 다 이루어온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을 보면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전혀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역사의 그늘 속에 갇힌 평범한 사람들, 제 표현으로 하자면 역사의 숨은 위인들이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이고요. 그들의 숨은 스토리가 바로 우리의 스토리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오바댜는요, 구약 성경에서 딱 한 장밖에 안 나오는 오바댜서 아시죠? 모르시죠? 모르세요? 오바댜서를 기록한 오바댜와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다른 인물이에요. 같은 인물이 아니에요. 오바댜는 딱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사람이고요. 또 그가 이루어놓은 것도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크게 감동을 주진 않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사람이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성경은 무려 15구절을 할애해서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숨은 위인 오바댜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바댜는요, 신앙을 지키기에는 아주 위험한 배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그 악명 높았던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바로 아합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오바댜는요, 솔로몬이 죽은 지 약 58년쯤 됐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짧은 역사 동안에요, 무려 7명의 왕들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하나같이 전부 다 악한 왕이었어요.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점점 그 악의 정도가 점점 더 증폭됩니다. 그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것처럼요, 사악함 점점 증가됩니다. 악랄하게 연속입니다. 여로보암이 깔아놓은 배교의 철로로요, 그 후대의 왕들은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그 절정에 달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앞에를 봐보세요. 한번 18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열왕기상 16장 30절입니다. 몇 장 하셨어요? 녹음 한번 해봐야겠는데, 찾아봐야겠는데. 저 16장이라고 한 것 같은데? 네. 18장이라고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30장이다. 16장 30절. 네, 다시 읽겠습니다.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 가운데서 걷는 것을, 이것도 가벼운 일로 여기고, 시돈 사람들의 왕 엣바알의 딸, 이름도 정말 안 좋죠?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으며 또 가서 바알을 섬겨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가 사마리에 건축한 바알의 집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작은 숲을 만들었으니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분노를 더 많이 일으켰더라.
이제 더 이상 북왕국 이스라엘에는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단과 베들에는 금송아지 우상이 있고요, 사마리아에는 바알 숭배가 공공연히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기근이요, 3년 넘게 진행되었으니까 비가 안 와서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저는 이거 읽어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하면 좀 오버래핑 되는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세벨은 종교와 결탁해서 거짓 대언자들, 바알에 결탁해서 참된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끊어버리고 죽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오바댜는요, 주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 시대를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기독교가 점점 불법화되고 있다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많이 보고 느낍니다. 그런 징조들을요. 2011년도 작년이었죠. 우리나라에 10월 5일날 경기도하고요, 광주광역시에 학생 인권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작년 12월 달이에요. 서울시에도 학생 인권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체벌 금지, 그냥 체벌도 아니고 간접 체벌도 금지입니다. 간접 체벌 금지. 그리고 요즘 학생들 다 머리가 길잖아요. 두발과 복장의 전면 자유화. 그리고 학내에서 정치활동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동성연애,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이런 내용은 무슨 내용?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설명되고 있는데 본질은요, 기독교 가치관에 불법합니다. 이게요. 이제 학교에서요, 우리의 신앙 양심상 동성연애는 죄입니다 라고 가르치면 이것이 인권 침해가 됩니다. 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동성연애는 죄입니다 라고 말하면 앞으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사례로 현재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입니다,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기독교 진리는요, 다른 종교에 대한 인권 침해 요소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법이 영국과 미국에 통과되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영국은요, 법 이름이 인종적, 종교적 증오에 관한 법이고요. 무슨 내용이냐면 종교 간의 증오감을 촉발할 수 있는 행동이나 말을 한 사람, 다른 종교를 비판하면 최고 7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 법제가 됐습니다. 미국은 혐오 방지 법안인데요, 종교, 성적 지향, 이게 동성애를 얘기하는 성적 지향, 성 전환자 등을 사유로 반대하면 더 높아요, 징역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그래서 거리에서 설교하거나 전도를 배포하는 행위가 불법이며 체포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혐오 방지 법안에 대해서요, 미디어 연구소의 밥 나이트 박사는 그러한 운동가들의 최종 목표는 기독교의 범죄화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미국 가정연구회장의 토니 퍼킨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혐오 방지 법안은 첫 걸음인 것이고요, 이제 나중에 이것은 기독교 가치관의 불법화 바로 전 단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단지 이론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되겠지 라고 말을 하지만, 생각하지만 영국도 호주도 캐나다도 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변했다는 거예요. 2009년도에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버락이죠. 이 오바마 대통령이요, 국가 기도의 날을 폐지했습니다. 미국은요, 백악관 연례 행사로요, 매년 5월 첫째 주 목요일 날마다 국가 기도의 날을 이제 했거든요. 보였거든요. 근데 그걸 폐지한 첫 번째 대통령이 오바마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달, 6월 달에 오바마가 동성연애 날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6월 29일 날 동성연애자 250명을 초청해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애자뿐만 아니라요,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 1일을 6월을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금지에 달리고 선포한 데 이어서요. 29일날 이제 그들 초청해서 리셉션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미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요. 선포문에 성전환자라는 말을 썼고요. 동성연자들을 백악관에 초청해서 기념행사를 가진 것입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해요. 오바마가. 나는 여러분의 친구이며 동맹이고 옹호자이며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을 위해 싸울 대통령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지금 세계는요. 세계는 신세계 질서라고 하는 하나의 정부, 하나의 종교를 향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를 위한 시스템이 지금 세팅되어 가고 있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유엔 산하에 보면요. 종교 통합 기구가 있어요. 뭐 URO도 있고 UPF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들이 하는 말 중에 종교 통합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존재로 누구를 지목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표현 그대로 말하면 한마디로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저 소름이 돋았어요. 소름. 그러니까 종교 통합의 걸림돌로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뭐죠? A called out assembly. 불러냄을 받은 모임.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저 그리스도가 무대 위에 등장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따 오후에 다뤄보겠습니다. 오바가 살고 있던 이 시대는요. 우리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습니다. 온 민족이요. 하나님을 등지고 배교했습니다. 그리고 바알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죽입니다. 이게 오늘날 버전으로 말한다면 기독교가 불법화가 되고 종교 재판이 집행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악의 집중 포화 속에서 오바데가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다음에 이러한 위험한 배교의 상황에서 오바데는 신앙을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서 변질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바데는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세상에 발담고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부패되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요 오바데는 많은 오해의 소지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책들이요 오바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을 해요. 심지어 그 제임스 낙스의 그 부장기론의 책에 보니까 오바데를 세속적인 신자의 모형으로 설명하시더라고요. 저 오늘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는 오바데는요 대통령 비서실장급 되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높은 지위였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그 당시에 2인자에 속한 위치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오해의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악한 아하 밑에서 빌부터 살았던 인간이라고 손가락질 받기에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저런 인간이 있냐고. 권력이 빌붙어가지고 아합의 독을 먹고 산다고.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를 다르게 평가하십니다. 3절 가로친 데 보세요. 3절 한번. 열왕기상 18장 3절 가로친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오바데는 크게 주를 두려워하였더라. 그냥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요. 크게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다짐했습니다. 두 가지를. 한 가지는 내 잣대로 내 기준으로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자. 내 눈으로 저 사람 그럼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크게 주를 두려워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인간색이라는 것입니다. 그 또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세상 탓하지 말자는 것. 혹시 이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에이 세상이 더러워서 믿음 생활 못하겠다고. 술 안 먹고 로비 안 하고 뇌물 주지 않으면 사업하기 어렵다고. 이런 얘기를. 과연 그렇습니까? 세상이 너무 악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그들의 빛나는 신앙과는 대조적으로 살았던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고 사악하게 그지 없었습니다. 노아를 보세요. 노아. 그 당시의 상황이 너무나 썩고 부패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에이, 그건 노아니까 가능하겠지요. 그죠? 저는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 성경은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말할 때마다 이것을 예외로, exception, 예외로 주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따라야 될 example, 본보기로 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이런 사람 생애를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소개할 이유가 없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도요, 아마 아주 어린 나이에 성전이 받쳐졌죠. 말이 성전이지 그때의 성전은요, 도둑의 소굴과 다름없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성전에서 섬기는 여인들을 겁탈하고요, 가져온 헌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뺏어먹고요, 재물을 가져오면 가로채먹고요, 온갖 폐악을 저질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범죄 소굴이었다는 거죠. 그 사무엘은 곧바르게 자랐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런 배교와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런 아합의 왕궁에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좀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야, 왜 거기서 나오지 않고 타협했느냐 몰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인도로 주어진 곳이라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7장 20절에 보시면 각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을 때 머물던 그 동일한 부르심 안에 머물라. 아마 오바데는요, 여기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바데는요, 고위 공무원으로 직장 생활을 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알 숭배와 온갖 범죄로 얼룩진 그 나라의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요, 이 하나님의 사람 오바데는요, 여전히 크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엘리야를요, 범죄로 물든 이스라엘 땅에서 분리시켜서 은둔 생활을 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자신의 능력과 주권과 방법으로 죄악의 중심지였던 그 왕궁에서 하나님의 종 오바댜를 숨기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오바댜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이 죽이려 했던 대원자들을 숨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원자들이 오바댜 때문에 보호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때때로요, 적진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요소 심어 놓으셔서요,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왕궁과 분리된 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또 어떤 사람은요, 이 흑암과 죄악과 부패가 뒤덮고 있는 상황에서 떠나지 말고 그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정치인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스도인 사업가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스도인 교사도 있어야 됩니다. 다. 오바댜와 같은 좋은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필요해요. 오바댜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성경이 이런 인물들을 우리 앞에 열거합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이 사악한 왕 안에서 어떻게 오바댜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수식어 내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오바댜가 아합의 종이었지만 주님을 크게 두려워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악한 환경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살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요, 오바댜에게 배우는 귀한 모습은요, 세상 사람과는 다른 물질관을 가진 인생이 되자는 겁니다. 한번 4절에 보시면, 4절. 이세벨이 주의 대원자들을 끊어버릴 때, 아주 무서운 그 시대였죠. 오바댜가 대원자 100명을 데려다가 그들을 50명씩 불에 숨기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먹였더라. 야, 지금 100명을 먹여 살렸습니다. 100명을요. 한번 이 시대적 배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까요, 물가가 얼마나 폭등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번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아마 물을 구하는데, 물 한 통 구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생필품이 얼마나 모자랐겠습니까? 그럼 물가가 폭등하는데 남의 식구 100명을 먹여 살린다는 거, 이게 오바댜의 물질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물질이 어떻게 쓰이느냐가 우리의 인격이고요, 우리의 믿음이고요,
우리의 세계관이고요.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하나의 그 지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조적으로 5절에 보시면요. 아합은 참 비유가 됩니다. 보세요. 5절 보세요 한번.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기를 땅으로 가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시내로 가라. 혹시 우리가 풀을 찾으면 말과 노새들을 살리리니 그리하면 우리가 모든 짐승 잃지는 아니하리라 하고는. 지금 아합이 보여준 행동은요. 지금 자기 재물을 그러니까 말과 노새 살리는데 온통 다 마음을 쏟았습니다. 백성은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의 이기심. 여기에서 오바데는 얼마나 대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아합 쪽에 가까우세요? 오바데 쪽에 가까우세요? 자기를 되돌아볼 때 늘 아합처럼 자기 재물에 집착하고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 그 돈 때문에요. 나중에는 이 세상에서 발목 잡히는 요인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오바데는요. 이런 위험한 안전 속에서요. 세상 사람과는 다른 물질관을 가졌다는 겁니다. 지난 한 달간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물질의 내역들을 갖고 계십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어디에다가 주로 돈을 썼는지가 여러분의 믿음이요 인격입니다. 그래서 오바다기 전에 건강한 물질관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바다는요 자신의 물질과 지위를 이용해서요 주의 대원자들을 불에 숨겨두고 먹였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위협을 무릅쓴 현행이었습니다. 주의 종들을 보존하려고 하는 믿음을 실천에 옮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특권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바데는 그런 점에서 아주 칭찬받을 만한 인물이었고 우리의 깊은 교훈을 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바데는 숨은 위인이자 빛나는 조연으로요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17장부터 나오는 스토리가요 엘리야에 대한 스토리잖아요. 쭉 읽다 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 왜 갑자기 여기에 오바다가 나오지? 한번 보세요. 지금 열왕 18장에서 중요한 사건은요 갈멜산 사건입니다. 근데 엘리야와 오바다의 만남이 먼저 여기 나와요. 여러분 18장의 포인트는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거짓 대원자 850명과의 싸움입니다. 이게 중요한 쟁점이에요. 이 사건의 주요는 누구예요? 핵심 인물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왜 오바다가 여기에 갑자기 등장할까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 아주 길게 13절이나 되는 분량으로 이를 기록했느냐 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1절에 보시면 1절 보세요 한번. 여러 날이 지난 뒤 셋째 해에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너를 아합에게 보이라. 가서 너를 아합에게 보이라. 그리고 16회에 가서 보니까 이에 오바데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고함해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고 가니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을 만나러 가는 그런 대목이 있죠.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16절에서 엘리야가 순종해서 만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는 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구적에 삽입하지 않아도 될 내용들이 장황하게 설명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1절에서의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16절에서 아합을 만나러 가는데 그 사이에 오바다라는 사람이 그 만나는 것을 조선해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요. 큰 줄기로 볼 때 누가 조선해주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아주 굉장히 길게 아주 장황하게 설명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맥락의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여기 하나님의 무슨 의도하심이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중간에요.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오바다라고 하는 이 숨은 위인을 좀 소개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은 것 같은 오바다를 이런 식으로 삽입해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사실 엘리야는 영화로 치면 주인공입니다. 주연입니다. 엘리야는 악한 아합왕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고요. 역사적으로 큰 줄기에 물줄기를 바꾸는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 때문에 3년간 비가 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던 바알의 거짓 대원자들 850명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당당하게. 주인공이죠? 여기에 비해서 오바댜는요, 영적으로 그렇게 한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엘리야를 아베 소개해준 게 전부예요. 그렇게 하고는 역사의 전면에 한 번도 안 나와, 이제.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보셨듯이요, 그동안 오바댜가 독특한 일을 했죠. 사절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지금 오바댜가요, 엘리야를 아베에게 소개해준 것은 전개를 위한 하나의 부실에 불과하고요, 하나님께서 이걸 좀 드러내보고 싶으신 거예요. 이 얼마나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 이게 위험한 짓이었냐면요,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주의 대원자들을 잡아 죽이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근데 바로 그 밑에서 일하던 오바댜가 100명이나 되는 주의 대원자들을 몰래 감춰둔 것이 발각이 되면 그 자리에서 처형입니다. 이건 뭐 그냥 사형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들통나면 무슨 상대를 당할지 모르는 이런 짓을 오바댜가 몰래 했는데요, 이게요, 원래 그 사람이 원래 뭐 반골 기질이 있고 무슨 투사정신이 있거나 어떤 시대적인 큰 사명감이 있거나 아니면 겁이 없는 용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읽어보셨잖아요. 오바댜가 부들부들 떱니다. 죽을까봐. 기억나세요? 아세요? 지금 엘리야와 오바댜의 대화를 봐보세요. 한번 여기 보시면 7절에 보면, 보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나매 그가 그를 알아보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당신이 내 주 그 엘리야이시나이까 하니.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한지 아세요? 이 당시 엘리야는 지명 수배자입니다. 이 당시 오바댜는 그 당시 2인자예요. 2인자가 지명 수배자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지금 되게 웃기더라고요. 이게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게 영적인 어떤 세계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게요. 이 오바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지금 굴복하는 거예요. 그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8절에 보시면 이제,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보소. 엘리야가 여기 있나이다 하라. 하매 9절, 그가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에서 넘겨줘 죽게 하려 하시나이까. 또 12절 보면,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나를 죽이리이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14절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이야. 지금 아합 왕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말을요, 3번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노출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육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약점이야. 이 사람의 약점이라는 거죠. 이렇게 아마 부들부들 떨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의인은 살아가지 담대한 법인데요, 오바댜는 그 점에서 신형적 약점을 가지고 안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소심하고요, 겁이 많고요, 노심초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오바댜인데, 이런 오바댜가 자기 목숨을 담보로 100명의 주의 대원자들을 먹이고 숨겨주었다. 생각해보세요. 이것은 자기의 강한 어떤 성격, 기질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열정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오늘 예배드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엘리야 쪽의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라기보다는요, 거의 대부분 다 오바댜 쪽에 계신 분들이세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요, 역사의 줄기를 바꾸고 이런 일 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그저 주어진 일 열심히 하시고요, 직장 잘 섬기시고 가정 잘 돌보시고, 그리고 겁이 많고 나약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시대에요,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일을 한 사람도 귀히 보시지만 오바댜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뭐 엘리야가 한 일에 비하면 뭐 오바댜가 한 100명 숨겨진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귀한 것처럼 오바댜도 귀하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전해주기 위해서 여기 2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장황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사는지를 보시지 않으시고요. 그 자리에서 자기에 맡겨진 상황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엘리야와 오바댜는 받은 소명이 다릅니다. 오바댜가 엘리야처럼 나가서 아합과 한판 승부를 벌인다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여기 교훈이 됩니다. 뭐냐면 오바댜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숨은 미인의 면모입니다. 왜 오바댜는 엘리야처럼 횃불을 높이 들고 칼 들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아합과? 이유가 많아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그의 사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엘리야와 오바댜 중에 누가 더 마음 편했을까요? 엘리야가 훨씬 편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엘리야는요, 아합에 가서 내 말이 없으면 3년 동안 비가 와도 않겠다고 선포한 후에 떠났습니다. 그리시나까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엘리야는요. 오바댜는요, 생각해보세요. 그 사악한 아합 아래에서 아합을 섬기며 산다는 게 쉬웠겠습니까? 근데 이 시대에는 아합 같은 인물을, 아니죠. 이 시대에는 엘리야 같은 인물이 필요하지만 오바댜 같은 인물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한 것 같아요. 사명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럭카 목사님이 그 폴컵이나 자서전에 이런 말 하잖아요. 자기의 사명은 킹제임스 성경을 수정하는 자들, 변개시키는 자들을 물어뜯는 하나님의 세파트가 나다. 그것이 나의 소명이다. 그래서 럭크만은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막 사정없이 막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이 소명이 다른 사람들이 하라는 건 아니에요. 나와요. 여기 나와요. 이건 내가 받은 소명이라고. 소명이 다르다는 거죠. 엘리야처럼요,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 또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인 다음에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삶보다 그냥 끝까지 살아서 맡은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더 어려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그렇지 않으세요? 오바댜처럼요, 오늘도 주어진 현장에서 살고 싶지는 않지만 거기에 맡겨진 일이 있고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바댜는요, 주의 대원자 100명을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2번 혹은 3번씩 마치 엘리야를 찾는 까마귀처럼 그들에게 물과 고기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 평범하고 조용한 헌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의 존재 이유였다는 겁니다. 영어로 치자면 주연으로 엘리야 같은 사람이 1명 필요하다면요, 조연으로서 오바댜는 수백 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들은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기억되지 않는 무대 뒤에 선 조연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눈길이 그들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알리기 위해서 제 오바댜의 인물을 본문으로 잡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무대 위에 서서 주연이 되고 싶어 합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청중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무대에 서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무대 뒤에서 무대를 밝히고 싶어 하는 사람은 너무 적습니다. 주연을 하고 싶은 사람은 많아도요, 주연이 되고 싶은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연 없이 감동적인 영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주연 없다면 훌륭한 연극이나 드라마를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무대가 빛나는 것은요, 주연을 위해 헌신하는 조역과 엑스트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연은 소수입니다. 대부분이 조연으로 혹은 엑스트라로 주어진 역할을 다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신이 맡은 배역이 크든 작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든 국가든 어디든 간에요, 어떤 지도자도 자기 스스로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역사의 무대에 서서 빛을 발하는 지도자들은요, 자신의 빛을 발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들을 돕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무대 뒤에 선 숨은 미인들이 있음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모습을 TV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자 그를 좋아하는 한 팬 가운데 한 사람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번스타인 선생님, 수많은 악기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제2 바이올린입니다. 제2 바이올린. 지금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읽고 들으면 아실 거예요. 제1 바이올린을 훌륭하게 연주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과 똑같은 여유를 가지고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은 참으로 구하기 어렵습니다. 호른이나 플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 연주자는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줄 제2 연주자는 너무나 적습니다. 만약 아무도 제2 연주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음악이란 영원히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여기 세계는 제2 바이올린은 무대 뒤에 선 조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1 바이올린이 빛날 수 있도록 배경이 되어주는 것이 제2 바이올린입니다. 이것을 꽃으로 비유하자면 안개꽃이 아닐까요? 안개꽃? 안개꽃이 왜 숨은 미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개꽃? 안개꽃은요, 다른 작은 곳을 드러나게 해주는 거, 빛나게 해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른 화려한 곳을 돋보이게 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개꽃 같은 인물이 바로 무대 뒤에 선 숨은 미인입니다. 우리는 다 제1 바이올린 될 수 없습니다. 주연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무대 뒤에서 주연으로서의 역할을 신실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바다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